내일 GT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 귀하고, 이삭 역시 뭐랄까요, 인간적으로 막 그 에서를 애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고 나서는요, 확실하게 자기 뜻을 꺾고 끝까지 야곱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귀하지만 좀 인간적인 좀 아쉬움들은 우리가 또 GT를 통해서도 봅니다. 왜냐하면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있으니까요.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 에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세 구절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창세기 27장 36절부터 보면요, 자기가 장자권에 이어서 이제 축복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 앞에 막 서럽게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마지막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자, 여기 이 대화에 보면 에서의 마음이 잘 보여주는데요. 36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막 격분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도 뭐 남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7절 끝에 보면요, 37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있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도 복 주세요. 나한테도 복 주세요. 이러는데요, 에서 마음에 여러분 장자권 쉽게 넘기면서도 그 장자권 축복 잘 알죠.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재산도 2배로 이제 상속받을 때 받는 거 대신에 이제 아버지도 모셔야 되는 거, 이제 뭐 요거 잘 아는데 그 말고도 복 있어 하고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영적인 복을 빌었다고 하니까 그 말고도 있잖아요. 그 말고도 있잖아요. 그거 빌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고도 복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보세요. 장자권은 받았고 축복은 받았지만 살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솔직히 자기가 아버지 잘 모실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지고 자기가 곧 아버지 곧 돌아가시겠다라고 느끼는데 곧 안 돌아가시거든요. 50년에 더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침하고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아버지 모시고 영적 제사장으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안 임하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이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자기 그 브엘세바에 살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에돔 이 그 세일산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고 하면 그 뭐랄까요, 아버지 모시는 거 싫고요, 제사 예배드리는 거 싫고요, 내 스타일상 와일드하게 막 내 마음대로 설치고 다닐 수 있는 땅이 좋아서요. 이렇게 이제 브엘세바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꽤 많이 떨어진 곳에 그냥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따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았더니 뭐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야곱 만나러 올 때 군사 몇 명 데려왔죠? 450명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사를 300명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족장이었어요. 근데 에서는요,
더 대단한 족장이에요. 집에 450명 키운다고 하면요, 뭐 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 장난 아니에요. 복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복 많았어요. 자기 생각이 맞았어요. 아버지 안 모셔도 영적인 축복 안 받아도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문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돔 족속은 족속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아예 없어지게 되고요. 일부 이제 이렇게 다윗 때도 복속을 시키고 히스기야 때도 복속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마카비 왕조의 하스몬 그때도 마지막으로 복속시키고 그 이후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야곱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장자권 현실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뭐가 돌아왔습니까? 축복 받았다고 해서 뭐가 돌아왔습니까? 20년이나 나그네 생활을 했고요. 돌아오고 나서도요. 하나님께서 너 찍어서 너는 영적인 장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영적인 장자처럼 정말 예배 영적인 제사장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 120년 험악하게 계속 연단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니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3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땅 에돔은 훨씬 더 넓어요.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돔 자손들 더 많았어요. 이때 이야기하는 씨는요, 이제 그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근데 이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복되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게 결국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원해서 결국 장자권 받았고요. 이거 받아보고 나서는 이거 내가 미쳤지 이거 하느라고 이 고생을 해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거 좋다고 쥐고 있었던 거,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죠. 우리 성경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편 16편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에서는 자꾸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있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주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안 주니까 자기가 찾아가서는 봐 있잖아. 뭐 그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쿨해 보여요. 나중에 그 동생 만나러 왔을 때 팍 안고는요. 그다음에 막 살고 싶어가지고 동생이 막 재산을 많이 해서 탁 주니까 야, 나 너보다 훨씬 부자야. 안 줘도 돼. 형님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 받아줄게 하고는요. 또 쿨하게 같이 뭐 어디 갈 것 같처럼 보이더니 아버지한테 인사라도 동생 오면 같이 인사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쿨하게 에돔으로 팍 가버리고 멋있어요. 괜찮아요. 근데요. 다윗의 고백 혹은 야곱의 고백에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이 유일한 신앙의 모습 아니면 얼마든지 걷길이 있습니다. 에서의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이 여러 차례 복속되거든요. 다윗 때도 복속되고 또 뭐 이제 막 여러 차례 역사에 복속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 시대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복속되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을 멸절을 시키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혹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죠?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에돔에 남은 것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같이 뭐 우리 찬양 부를 때도 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얼마든지 주밖에도 얼마든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액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 이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얼마나 그러니까 해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중에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어떤 과거에 이제 목회하셨던 분 계십니다. 워낙에 최고 학부를 나왔고요, 최고 학부 최고과를 나왔고 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미국에서도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국내 아주 유수한 교회에, 그럼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도 저분 외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똑똑한 분이셨어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냥 이제 그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 상하셔서 그냥 그럼 나 목회 그만두겠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한 15년, 한 16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식을 잘 못 들었는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분을 이제 우연히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머리 너무 좋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사업을 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대요. 나 그 목회 20년 했는데 의무 복무 20년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목회가 쉽지는 않아요. 의무 복무 20년, 우리 영신아 군생활 20년 하면 조금 힘들겠다, 그렇지? 네. 의무 복무 20년 끝나서 지금은 내가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잘 하신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도 또 목사 하나만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복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내가 예수께 속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혹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이런 마음, 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